신앙생활은 결과를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결론적으로 신앙생활은 실패할 수 없는 승리의 길이다. 이기는 길, 그것은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길들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모든 자연의 법칙, 땅과 하늘의 그 모든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문들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세상에 풀 수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모든 문제 속에서 그 문제가 풀어지고 이루어지는 길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법칙이고 원리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 법칙과 원리를 무시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욕심을 더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것보다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길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을 위하여, 복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주신 길들이 오히려 짐이 되고 또 걱정거리가 되고 염려거리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실패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을 떠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며 계속 야 이쪽으로 와 라고 속삭여 주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면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그 마음을 계속 두드리며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신앙인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때 예 맞습니다 라고 긍정적인 응답을 한 사람들이 신앙인입니다. 그 신앙의 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 신앙생활. 저는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능력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상황, 모든 조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역사하여 주셨노라는 고백을 갖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달 걸쳐서 승리의 길, 과연 뜻을 이루는 길이 무엇일까, 신앙생활이 뭘까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뭐였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쥐에게는 쥐의 가치관이 있고 고양이에는 고양이 가치관이 있듯이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 가치관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습니다 라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땅의 법칙과 하늘의 원리 속에서 문들을 열어놓으셨다라는, 신앙생활이 뭡니까? 그 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가 만드신 에덴과 같은 울타리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수고, 나의 삶,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보는 것, 이게 믿음의 가치관이죠. 그러니까 매 순간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봅니다. 다윗 골리앗 앞에 설 때에 그의 고백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노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가노라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기도원을 세울 때 기도원은 마음이 나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들려주시면서 계속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그에게 많은 확인을 작업을 했습니다. 마지막 기도원이 결단합니다. 그때는 기도원과 300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이었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물매와 작은 돌 5개입니다. 전혀 싸움이 되질 않습니다. 기드온을 상대하고 있는 12만 3천이라는 13만 2천 정도 되는 이 동맹국들은 마차를 가지고 있었고요, 칼과 창에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드온과 같이 있던 그 민족들은, 이스라엘은 그때까지만 해도 철기를 다스리지를 못했습니다. 그 때문에 전쟁만 있으면 막대기, 몽댕이 가지고 나와서 싸우는 그런 때입니다.
사울의 때까지만 하더라도 왕과 장수들만 칼을 가지고 있었지 나머지는 다 멍댕이를 가지고 싸울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 정도의 형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너희는 믿음으로 산다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내가 너를 인도해 줌으로 너희는 바로 강한 민족이 될 것이고 너희로 인하여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 이 조건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만들어가고 계심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예배당에 올라오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며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 사람들은 다 자기가 사는 모든 영역을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믿음의 판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철기로 싸운 것이 아니고 창과 칼로 싸운 것도 아니고 갑옷이 자기를 보호한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는 믿음의 판으로 믿음의 영역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기만 한다면 나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을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믿음의 판으로 다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을 어떻게 갈까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시간을 드리고 건강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건강으로만 사는 자 아니요, 우리는 시간으로만 사는 자 아니요, 먹는 거로만 사는 자 아니요, 경제적인 어떤 능력으로만 사는 자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나는 그렇게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항상 거기에 있습니다. 예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를 보호해 주세요.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보호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그 도우심과 또한 인도하심을 받는 길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보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지혜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결과를 가지고 출발하는 겁니다. 결과가 약속이라고 했다면 우리는 질 수 없는, 이길 수밖에 없는 우린 길에 서 있습니다. 그 형편이 어떠한 길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이 되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도구가 되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그 길을 우리는 걷고 있다라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에너지입니다. 힘입니다. 6월, 7월 그 에너지를 발산하는 달이라면 여러분 충분히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놀라우시죠?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고백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때와 시기를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맞추십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울 때 다윗을 준비하시고 그를 그때 어떻게 보내시느냐? 골리앗이 나와서 매일 조롱하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냐? 우리의 신이 진짜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있는 장수가 있느냐? 나와서 싸워 이기자. 그러면 내가 너희들한테 항복하겠다라고 매일 조롱합니다.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을 자꾸 조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합니다. 저 장수보다 골리앗보다 더 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보다 힘센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가 가지고 있는 칼보다 더 큰 칼을 가지고 있고 저가 입은 갑옷보다 더 두꺼운 갑옷을 입고 그 앞에서 싸워줄 우리의 용사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돈만 있으면 될 것 같고, 지식만 있으면 될 것 같고, 과학이 뒷받침되면 될 것 같고, 무기가 더 강하면 될 것 같고, 사람들이 우방이 있으면 이길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논리가 아닙니까? 오늘 기도할 때도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우리에게 물질을 주세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오케이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내가 있다고 되겠어? 있다고 되겠냐? 돈 있으면 됐어요? 권력 있으면 됐어요? 힘이 있어서 됐어요? 건강하니까 됐어요? 지식이 있어서 됐습니까? 과학이 발전이 됐기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인생이 뭡니까? 왜 활동합니까? 왜 노동을 합니까? 노동을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빵입니다. 빵을 얻기 위해서 노동을 합니다. 빵을 얻는 이유가 뭡니까? 먹고 생존하기 위해서 빵을 구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생존하는 이유가 뭡니까?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유 불문이요. 우리 성도들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행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행복입니다. 행복. 그 다음에 행복하며 나아가는 길이 뭡니까? 나로 인하여 이루어야 될 그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행복은 목적이 아닙니다. 행복은 목표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거는 과정 속에 주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행복이 뭔지도 모르면서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행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으니 이것만 있으면 되고, 이렇게만 되면 되고, 이것만 넘어가면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한없이 수고하고 노력하다 산 넘어 산이고 골짜기 넘어 또 골짜기가 생기니까 결국에 가서는 탈진하고 마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았나? 하나님께서는 많은 복을 주셨는데, 복된 조건들을 주셨지만 복을 복으로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부모가 있습니다. 이거는 복된 조건으로 주셨는데 오히려 이게 짐이 되고 염려거리가 되고, 이것 때문에 속상하고 이것 때문에 상처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행복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은 행복을 얘기합니다. 성경처럼 복 얘기하는 데가 없습니다. 복이 엄청 많이 기록이 됩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행복하리로다 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행복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 행복을 얘기할 때 그 단어들을 잘 연구해 보면 그 행복이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행복하다 그럽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들, 볼 수 있는 자들,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 그리고 복을 복으로 누리는 자들이 복되다라는 것. 이런 사람들이 행복하다. 그들은 많이 가졌다, 적게 가졌다, 많이 안다, 적게 가졌다, 힘이 있다, 힘이 없다가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행복하리로다 하는 사람들은 뭔가 보고 있고, 뭔가 들고 있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것을 하고 있고 있는 데에서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 행복의 의미를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은 좋은 것입니다. 오늘 그 행복을 얘기하게 되겠지만은 행복의 요소로 보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럴 때 행복합니다. 기쁨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또 하나는 만족합니다. 만족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끝나도 좋다 할 정도로 만족함이 행복을 줍니다. 사람들 만납니다. 가족들 만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보면 행복하다,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언제 행복합니까? 감사할 때입니다. 감사할 때입니다. 어떤 일들이 되어질 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 정도로 행복한 마음을 갖습니다. 언제 행복합니까? 평안해야 됩니다. 평안해야 됩니다. 그래 행복합니다. 많은 걸 가지면 뭐합니까? 거기에 불화가 있고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행복이겠습니까? 권력을 가진들 뭐 할 것이고 지식을 가진들 뭐 하겠습니까? 그 마지막까지 선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고, 그것의 결과를 보고 그날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다면, 그 의미를 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를 향하여 행복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때를 맞추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지막
우리가 볼 수 있는 다윗과 골리앗이든지 믿음의 사람들이 뜻을 이루는 그 마지막은 반드시 승자가 된다라는, 반드시 승자가 되었다라는, 때로는 주저앉고 때로는 비틀거리고 때로는 상처있고 때로는 핑계대고 때로는 변명하지만 오늘 주일 예배에 서는 것처럼 주중에는 우리가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저게 무슨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가, 저게 무슨 신앙인인가, 그럴지라도 그 마지막 맞춰놓고 주일날 예배 자리에 섰다란 이 자체는 성공입니다. 일을 시작하고 마무리 진다는 것은 형통함이고 성공입니다. 끝까지 가야 성공입니다. 중간에 멈추는 것은 성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오른다는 것은 성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오른다는 것은 여타의 모든 것을 배제하고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승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섰다는 것은 지난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오는 시간에 대한 소망을 갖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모두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에도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반드시 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르며 나는 그의 자녀임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나의 택한 자라고, 나의 종이라고, 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승리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형통한 자라고 했습니다. 형통한 자란 하나님께서 모든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놀라운 힘입니다. 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세워주시는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럴 때 말씀대로 나아가는 거죠.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 오늘 성경 말씀도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 때로는 부르시는,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이렇게 살아, 그리고 그렇게 먹어라 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명절 끝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를 초청하고 있습니까? 목마른 자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돈 없는 자도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돈 없는 자나 목마른 자가 누구입니까? 필요를 아는 자입니다. 감각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목마르면서도 목마른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뜨거운 온동이에 뜨거워지는데도 뜨거운 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픈데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개인적으로 말한다면 육체적인 질병이기도 합니다. 무감각증입니다. 무감각증. 어떤 사람 주변에 되어지는 것에 대하여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라는 말이죠. 공감 능력. 저 사람과 저 사람이 얘기하는 의도도 모르고 그 사람이 느끼 슬프거나 기쁜 느낌도 모르고 거기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공감 능력이 떨어진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초청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고 그 음성이 들려지고 그것이 느껴지고 그것이 보여지고 그것이 깨달아지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동안 많은 실패와 거듭되는 이 낙심으로 인하여 더 이상 소망을 갖지 못하고 그저 간절히 하나님만을 향해 바라보고 있는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압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압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의 자리에도 나가질 못합니다. 아니, 안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답습을 했다 그 말이에요.
들려지는 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에 대하여 어느 신학자가 얘기했듯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며 예수님께서 자 여기를 보라 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제시할 때 그저 예 믿습니다 아멘 하며 예수님의 손가락만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시하고 보여주시는 세상은 저 세상인데 그날에 대한 세상이고 그날이 곧 오늘이처럼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손가락만 보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저 아멘 아멘 보고만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믿고 싶은 대로만 믿습니다. 그래서 유리잔을 벽에다 던지면서도 안 깨질 줄 믿고 있습니다. 유리잔을 벽에 던지면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일반적으로는 깨집니다. 그러니까 토끼와 거북이 2탄의 마지막을 얘기해야겠네요. 전반부에 지금 2023년도 전반도 마지막에 하려고 했던 그 얘기에 보면 토끼와 거북이, 토끼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이게 말도 안 됩니다, 저 반칙 썼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지적을 당하죠. 그러면 야 쪽팔리게 네가 거북이하고 경쟁한다는 게 말이나 되냐, 이제 이렇게 지적을 당하니까 돌아왔는데 그래도 분이 안 풀리는 겁니다. 거북이 녀석을 한 번은 이겨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러지 마라, 거북아 너도 토끼하고 경주하면 되겠냐, 너는 물속으로 들어가라 그랬는데 이제 거북이는 잘 순종하며 가려고 딱 하는 그 날 토끼가 찾아왔습니다. 야 거북아 나하고 한번 경주 좀 하자. 하지 말랬잖아, 하나님이 하지 말랬잖아. 근데도 이제 막 싸우는, 야 좀 하자 하는데 야 그 대신 구경꾼 없고 너랑 나랑 평평한 운동장에서 100m만 뛰어보자. 100m. 네가 어떻게 그렇게 빠를 수 있는지 내가 좀 봐야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거북이가 그 소원을 갖다가 또 저버릴 수가 없으니까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는데 대낮에 하면 다른 짐승들이 보니까 저녁에 하기로 했습니다. 저녁에 운동장에 나와서 100m 저기까지 선을 긋고 둘이서만 경주하는 겁니다. 누가 이겼게요? 예? 그야 물론 토끼가 이겼습니다. 마지막에는 한 번은 이겨야 되잖아요. 토끼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죠? 이겼어요. 이기니까 그냥 토끼가 너무 신난 겁니다.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고 자기네 식구들 다 깨우는 겁니다. 야, 내가 거북이를 이겼다고. 알았어. 아니 내가 이겼다니까. 그랬더니 그걸 믿는지 안 믿는지 알았어 자자고. 이걸 분명히 이겼으니까 이긴 걸 갖다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 저녁이라 못 얘기하고 날이 밝았습니다. 나가서 만나는 짐승들마다 얘기합니다. 내가 어저께 거북이를 이겼다고. 그랬더니 다른 짐승들이 뭐라 그럴까요? 에이 너 지잖아. 분명히 이겼는데 다른 짐승들이 믿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서 더 큰 소리, 화가 나잖아요. 내가 이겼다니까. 그랬더니 여우가 쓱 지나가다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럽니까? 야 쪽팔리게, 거북이는 야 제가 뛰어가도 이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 자존심을 걸고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쪽팔려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토끼가 그날 그 순간 자신의 실체를 보고서 어떻게 이제 합니까? 저 동굴 속에 들어가고 나오질 않았답니다. 창피해가지고 내가 거북이랑 경쟁을 했어. 그것도 매번 지다가 한 번 이겼다고 신났던 그 자신이 얼마나 창피한.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날 신앙인들도 어쩌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목숨 걸고 경쟁해야 될 것이 아닌 것에 자존심을 걸기도 하고 인생을 걸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신앙까지 거는. 그때 오늘 성경 말씀 1절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께서 야 내게로 오라고. 나의 기억이 있는 자, 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 내게 오라고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리고 끝나죠. 근데 더 중요한 말씀이 그 다음 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그 뒷말이 중요한 겁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아니 이기는 자에게는 왜 듣지를 못할까요? 왜 들려지지 않을까요?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들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듣지 않는 쪽으로 자꾸 뒤를 돌고 그 다음에 귀를 막고 안 듣는 습관을 가지게 되니까 아무리 큰 소리를 얘기해도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 단점만 보는 사람은요, 결정적인 순간에도 단점밖에 안 보여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인생의 장벽 속에서 그 문을 찾고 그 길을 찾으려고 하는데 보이질 않는 거예요. 왜요? 문이 아닌 것만 봐 버릇했거든요. 단점만 봐 버릇하니까 장점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역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세우시는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니요, 스스로 돌아섰고 스스로 길을 막다 보니까 형통함이란 보여지지 않고 되어지는 일도 없고 습관적인,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희귀했다 그랬어요. 희귀했다. 사무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질 않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얘기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얘기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미련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복으로 누리도록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땅의 법칙을 통하여 육체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의 생각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의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건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푸시는 거예요.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뭡니까?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다 하나입니다. 마음과 자세와 고백, 그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자, 어떻게 회복됩니까? 믿음으로요? 아니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질 때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질 때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질 때 용기가 생깁니다. 세상을 믿음의 판으로 바꾸라고 하지만은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꿉니다. 그러나 보여지면 바꿔집니다. 보여지면 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대로 나는 응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들려지지 않는다면 멈추세요. 그럼 보여지지 않는다면 결단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결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다면 용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의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세요. 어려움은 당당하게 맞서고 어려움은 돌파하라는 기본 원리를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당당하게 설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거는 인간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어려울 때 어디에 섰던가, 어떻게 고백했던가, 어떤 길을 갔은가, 어떤 일을 했던가 말이죠. 이것은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믿음의 사람들은 이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순간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바라며 매 순간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떠난 역사 속에 있는 우리 인간들을 찾아오셔서 계속 두드리시는 겁니다. 두드리십니다. 여러분들은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입니다. 신앙에는 두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경험의 역사입니다. 우리 모두는 경험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 이렇지 않습니까?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려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결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냐 말 것이냐입니다. 그걸 자꾸 주저하게 됩니다. 왜요? 나의 과거의 경험과 나의 습관이 이것을 막습니다. 나의 지식과 세상의 어떤 과학이, 세상의 발전이, 세상의 환경들이 이것을 막습니다. 때로는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얘기를 합니다. 그때 질문 몇 가지만 던져보면 압니다. 그런데요, 근데요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는데요, 지금 형편이 이렇거든요. 요것만 해결되면 그 다음에 내가 요거 섞게요. 요 형편만 지나면 될게요. 요건 요 정도까지만 수치만 올라간다면, 요 정도에까지 어떤 것이 쌓여진다면, 요 정도의 위치에 권력을 가질 수 있다면 내가 그때 하겠다고. 왜 지금은 안 되죠? 이게 사정이, 형편이, 상황을 얘기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이 사람은요 지금 뭘 봐요? 자기가 어디에 서야 되는지를 알아요. 자기는 아는데 스스로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 근데 이게 스스로 할 때는 이게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그냥 가만 놔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든지 장로님이든지 권사님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가 동조해주면 위로받는 거예요. 권사님이, 목사님이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인정해줬다.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한다고 들어준다고, 맞아, 그래 어쩔 수 없지, 지금은 안 해도 돼. 아니요. 믿음은요 상황에 예속되지 않습니다. 형편에 예속되지 않습니다. 환경에 예속된 자가 아니요, 마지막에 죽음까지도 초월하는 거예요. 나는 그 자리에 서, 힘들어도 서, 어려워도 서, 자존심 상하더라도 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 그가 누굽니까?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와 함께 앉은 것 같이 되리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푸시고 마지막 죽음의 문제까지 푸시고 부활의 역사를, 승천의 역사를,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는 역사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또한 이기는 자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죽어서 천국 가겠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의 이 문제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가 보았던 이사야서 30장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초청하신 여호와께서 기다리고 계시다고요. 어느 시점에 어느 상황 속에 항상 곁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기다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사야서 30장 18절 중반절에 보면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또 뭡니까?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다고요. 어디서요? 그 자리에, 그러기를, 그날을. 앞으로 10년 후에, 5년 후에, 아니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고. 내가 내 품에만 안길 수 있다면, 네가 나를 향하여 돌아설 수만 있다면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래서 그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 반드시 응답하겠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30장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 인생이 살아가며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해야 된다. 노동이라는 수고와 눈물과 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어려움도 생깁니다. 그래서 환난의 떡, 고생의 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의 역사에 고난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모든 거에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왜 길이 없습니까? 왜 안 됩니까? 길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길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거에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인생의 문제에 풀지 못할 일은 없다. 땅의 역사에 풀지 못할 문제도 없다. 하늘의 역사에서도 풀지 못할 일은 없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게 자연 속에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고 가꾸고 열매를 거두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움입니다.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해결되지 않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다 풀어집니다. 이것이 기적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을 통하여 푸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통하여 성장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조화롭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루어 가십니다. 어쩌면 그렇게 때를 맞추고 어쩌면 그렇게 행하시는지, 그때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그 말소리가 뒤에서 학자의 혀가 그걸 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뭐라고요?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이리로 가라고. 이쪽이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지혜자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설교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쪽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이쪽을 바라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에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지 않습니까? 라고 계속 그것을 촉구해 주고 확인해 주는 것이 뭡니까? 예, 설교와 성경 공부입니다. 그래서 매 인생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가는 법을 배워가는 거죠. 이기는 자는 반드시 풀어진다. 이기는 자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사람은 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마지막 계시록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너희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경이 너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경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강팍하게 하지 마라. 6월은 발산하는 달이라고 했습니다. 발산과 발산이 부딪히니까 깨지고 전쟁도 하고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서야 될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발산하고 나아가는 길에는 멈추지 마라. 주저하거나 멈추지 마라. 그때는 주변에서 어떤 것을 얘기하든지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지 거기에 치심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뜻을 향하여 간다. 믿음이 뭐라고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결과를 가지고 출발하는 겁니다. 예수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백성들이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헌담하고 때로는 올무놓고 할 때 걸리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의 뜻을 향해서 갑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나도 그에게 그의 뜻을 행한다. 그것을 형통이라는 말로 성경은 표현해 놓습니다. 형통이 뭡니까? 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정하신 길입니다. 그건 형통입니다. 누구도 못 막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저할 것 같습니까? 그것 때문에 넘어질 것 같습니까? 그것 때문에 포기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해주신 길은 절대 막힘이 없습니다. 두 번째, 형통의 의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 내가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을 내가 걸어간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내가 받아 누리는 겁니다. 이게 형통입니다. 시작하니까 결론을 봐야 된다. 시작하니까 결론을 보지 못한다면 형통이 아닙니다. 그 결과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형통의 마지막의 뜻은 뭐냐면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럴 때 평강을 얻게 됩니다. 형통함은 평강으로 갑니다. 하나님께 손댈 때마다 되는 일,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길에 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얘기하고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얘기할 때 이 믿음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인생의 그 과정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행복. 인생의 어리석음이 뭡니까? 2절 말씀에 보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에 읽었던 2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해할 수 못하는, 이해되지 않는 그것이 인생의 모습이죠. 어찌 그럴 수가 있겠느냐. 어리석다. 사람은 참 어리석어요. 어리석음에 대하여 어떤 모습들을 보면 참 반복되는 것 같아요. 전화벨도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부목사님 뭐예요? 잠깐, 저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끊으세요. 어디까지? 이 끊어지면 그 다음에 어딘지 저도 지금 진땀이 납니다. 인생의 사람의 어리석음의 첫 번째는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하지 않아요. 속에서는 계속 이걸 해야지, 이래야지 그러는데 그것을 행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어리석음이 뭐냐면 모르면서 고집하는 겁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듣지도 못했으면서 들은 것처럼, 그리고 고집하는 거예요. 왜요? 모르기 때문에 더 고집하는 겁니다. 자존심이 걸려 있거든요. 세 번째 인생의 어리석음이 무엇입니까? 반복되는 실수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뭡니까? 그러지 말고 이 길로 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예를 드러났어요. 영원한 언약이다. 변하지 않아. 똑같습니다. 다윗을 이끌어 가시는 이나 기드온을 이끌어 가시는 이나 아브라함, 이삭을 이끌어 가시는 이들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4절에서부터 4절,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민 앞에 증인으로 세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요, 증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들이 너에게 달려오고 너는 그들을 부를 거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보기 때문입니다. 그 마지막은 뭡니까? 5절 하반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 말.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말, 영화롭다라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할 말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지나며 신앙생활이 뭐요? 왜 이 시간을 예배해야 되며 왜 이렇게 가는 거요? 라고 물어볼 때 그날에 영화롭게 되는 날에는 뭔가 할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입이 열려지는 겁니다.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증언하는 겁니다. 이전에 증인으로 세웠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젠 증언할 수 있습니다. 나도 이제 말할 수 있어.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는. 두 번째 의미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거기서 나오는 모든 생각들을 다 이루게 하셨다는, 계획을 경영하는 것을 뜻하는 것을 이루게 하셨다는.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그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우리는 반드시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를 의지하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영화롭게 세워주실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